2021년 1월 마지막 주일에 오신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1절 4절 함께 부르심으로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 저희들의 잘못을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온전한 예배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다 함께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영상을 통해 함께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43장 부르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김기덕 장로님 기도해 주십니다.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해 2021년 신축년 소의 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새로운 마음과 희망으로 한 해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월의 마지막 주일날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대면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이 모양 이 모습대로 받아주시고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올 한 해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들로 늘 말씀을 사모하고 항상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 우리 신광두레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올 한 해 풍성한 영적 수확을 맛보게 하시고 비록 우리들의 삶이 어려울지라도
신명나는 최고의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작년 한 해 주님의 그 놀라운 승리 가운데 신광교회와 두레교회가 통합되어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교회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교육의 기초를 놓는 해로 정하고 우리 모두 한마음 되어 나아가게 하시며 이러한 사역에 헌신적인 교사들과 동력자들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올 한 해가 마무리될 점 우리 모두 주님의 하신 일을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과 찬송만을 드리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북한, 중국, 스페인, 이스라엘 등 여러 지역에 파송되어 있는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가족들과 그들의 지경들을 지켜보아여 주셨고 임마누엘 주님께서 그들과 항상 함께 하시며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만물을 계획하시며 이루어내신 질서의 하나님, 오늘은 예배 후 저희들이 통합된 신광두레 교회의 이름으로 처음 재직회와 공동회로 모이게 됩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며 계획한 일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가기 위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작년과 올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일들을 결산하고 계획하는데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모든 순서가 주님 안에서 잘 진행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진웅 목사님과 최동문 목사님, 임마누엘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 교회를 이끌고 섬기며 나아갈 때에 지치지 않게 하시며 영육간에 더욱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와 원근 각지에서 온라인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5장 23절,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다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다 같이 보십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제 다음 주부터 정식으로 신광두레 찬양대가 이제 서게 됩니다. 오늘은 일부 성가대 반주자인 최희라 우리 자매님이 지난해에 결혼을 했는데 우리 남편과 함께 박동혁, 최희라 두 분이 오늘 하나님께 특송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따뜻한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십시오. 이 찬양 후에 김준홍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바꿀 수 없는 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바꿀 수 없는 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 될 때 주님 나라 이루어지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우리의 섬김과 나눔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그의 마음을
그의 용서를 나타내기 원해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천년이 가도 영원히.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 될 때 주님 나라 이루어지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우리의 섬김과 나눔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그의 마음을, 그의 사랑과 그의 용서를 나타내기 원해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천년이 가도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그의 마음을, 그의 사랑과 그의 용서를 나타내기 원해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천년이 가도 영원히. 천년이 가도 영원히. 오늘 말씀의 주제는 구약성경 레위기 25장을 중심으로 나오는 토지 경제와 신약의 로마서 에베소서에서 강조되는 십자가의 구원신앙이 서로 하나로 연결되는 점에 대한 우리 이해가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레위기 25장에서 토지 경제에 대한 자세한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 토지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니 뭐든지 만든 사람이 주인이지 않는가? 하나님이 토지를 만드셔서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사람들이 그것을 사고 팔고 투기하고 그걸 폭리를 남기고, 어떤 사람들은 토지가 없어서 굶주리고 집도 없고 이래가 되겠는가? 성경의 토지를 중심으로 한 경제는 평등 경제의 기준이고 자유신앙의 기준이 됩니다. 이 토지를 팔지 못하게 했는데 사정이 급박해서 토지에 경영하는 경영권을 양도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랬다가 주인이 돈이 생기면 언제든지 원금만 갖다 주고 땅을 되찾아올 수 있게 했습니다. 그걸 토지 무르기라 했는데, 토지 무르기가 영어로는 리뎀션이고
토지 무르다 동사는 리디임이고 토지 무르는 사람을 리디머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 거래에 대한 리뎀션이 신약에 가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속량하신 속량신앙, 구속신앙이 같은 단어인 리뎀션입니다. 우리가 신약과 구약 속에서 복음이 어떻게 전개되어 가는지 그 구조를 잘 이해해서 머리로 깨닫고 마음으로 믿어 아멘으로 응답할 때에 우리 구원신앙에 이르게 됩니다. 1800년대에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헨리 조지라는 경제학자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바탕으로 하는 경제학을 발전시켰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의 선지자 그런 별명이 붙었던 분이 헨리 조지란 분입니다. 이분이 성경에 철저해서 온 세계가 성경대로 실천하면은 복지도 이루어지고 국가도 번영하고 개인도 행복해진다. 성경적 경제학을 발전시켰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을 쓰기를 진보와 빈곤, 프로그레스 앤드 파버티 그런 책을 아주 두툼한 책을 썼습니다. 이분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 가는 신앙이지만은 천국 가기 전에 좋은 세상 만드는 데에 지침을 주신 것이 성경이다. 진정한 성경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실천되면은 자유와 평등과 행복은 저절로 뒤따라오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토지 경제를 중심으로 세상이 평등하게 모두들 한결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조치해 놓은 것이 성경의 경제법이다. 그걸 주장을 해서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을 써서 퍼뜨렸습니다. 근데 그분이 자기의 성경적인 토지법을 실천하고 싶어서 살던 곳이 워싱턴 스테이트, 그러니까 미국의 수도가 있는 곳은 워싱턴 DC라 그러고 저 서부 쪽에 시애틀 이쪽에 그쪽에서는 태평양 쪽에 바닷가에 붙은 주가 워싱턴 주입니다. 워싱턴 스테이트에 자기의 성경적인 경제학을 실천해 보기 위해서 주지사로 출마를 했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성경신앙, 토지경제신앙을 미국 땅에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떻게 실천을 해볼까? 그걸 실천을 하려면은 주지사가 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되어서 성경의 경제법을 실천하는 길이 옳다. 그래서 이제 워싱턴 주의 주지사로 출마를 했었는데 아주 아깝게 아슬아슬한 차이로 낙선을 했습니다. 그러나 워낙 그 사상이 고매하고 아주 전 세계를 행복하게 하는 성경적 이론이기 때문에 19세기에 그 사람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러시아의 톨스토이입니다. 톨스토이가 헨리 조지 선생의 진보와 빈곤, 프로그레스 앤드 파버티란 책을 읽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톨스토이가 귀족 출신으로서 지주했습니다. 톨스토이 집안에 땅이 많았습니다. 성경 사상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자기 땅을 자기의 소작인들에게 전부 갈라줬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땅을 내가 지주라 합시고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일진데 성경적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닌가. 그렇게 하려면은 하나님이 지주인 땅을 내가 지주라 합시고 누리고 사는 것은 옳지 않다. 자기 땅을 전부 소작인들에게 분배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문제는 자기 부인이지요. 그 남편의 생각이지 부인들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부인이 얼마나 들볶았던지 당신이 사람이가 하고 막 남편이 아니라 왼수다 막 이러고 얼마나 들볶았던지 견디지 못해가지고 추운 겨울에 가출을 했습니다. 그 러시아가 춥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역 대합실에서 밤에 오바 뒤집어 쓰고 자다가 동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에 널리 알려진 악처 중의 악처가 이 톨스토이 아내가 됩니다. 근데 이제 톨스토이 경우는 그렇고 중국의 국부로 존중받는 손문이라는 사람, 본래 의사 출신인데 일본 가가지고 의학을 공부하는 유학을 했는데 어떤 장면을 봤느냐 하면은 그 청나라 때지요. 일본 사람들이 중국 사람을 붙들어 가지고 아주 목검으로 때려 죽이는 걸 봤습니다. 그걸 눈으로 보고서는 일본 사람들이 삥 둘러서 가지고 힘없는 중국 사람 한 사람을 목검으로 때려 죽이는 겁니다. 그걸 손문 선생이 보고 민족적인 자각심이 생겨서 개인이 아무리 똑똑하고 발라도 나라가 힘이 없으면은 백성들이 보호받지 못하는구나. 청나라가 제구실 못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이렇게 외국인에게 업심여김을 당하고 일본 거리에서 매맞아 죽는구나. 그때부터 손문 선생이 중국을 근대화하는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평생을 혁명운동을 그때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또 공산주의 쪽인 모택동 쪽도 민주주의 쪽인 장개석 쪽도 양쪽이 다 손문 선생을 국부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손문 선생이 그 모든 정치 국가 경영의 지침이 미국의 헨리 조지 선생의 토지 경제학입니다. 성경을 바탕으로 레위기 25장을 중심으로 하는 성경의 토지 경제를 중심으로 국가 운영을 하고 전부 소작인을 두지 말고 지주는 하나님 한 분이시고 농민들이 필요한 사람이 다 땅을 골고루 차지하게 해야 된다. 청나라에서 청나라를 뒤집고 새로운 나라를 세울 때에 헨리 조지 선생의 토지 경제 이론 바탕으로 해야 된다. 손문 선생이 귀국해서 청나라를 뒤집는 혁명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혁명 운동에 종사하다가 혁명에 성공한 뒤에 혁명 운동에 너무 과로해서 손문 선생이 일찍이 죽었습니다. 손문 선생이 좀 오래 살았으면 중국이 공산화되지 않았을 겁니다. 손문 선생 밑에 크게 두 흐름이 있었는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쪽을 따르는 장개석 쪽이 있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따르는 모택동 쪽이 있는데 양쪽이 두 쪽이 다 손문 선생을 국부로 추앙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쪽을 따르는 장개석 군대가 패배해서 대마도로 쫓겨났지요. 중국이 모택동 세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성각자의 이 정신이란 것이, 사상이란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경우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 우리가 성경을 좀 평소에 깊이 봐야 되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인문학적인, 사회과학적인, 또 역사적인 기초가 탄탄해야 됩니다. 성경만 붙들고 있으면은 성경이 오히려 잘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생활 속에, 교육에, 정치에 제대로 적용할 수 있는 폭넓은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레위기 25장 23절.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내 것임이라. 말씀드렸듯이 뭐든지 만든 사람이 주인이다. 땅은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지주시다. 농사 짓고 사는 사람들은 지주이신 하나님의 땅을 부쳐먹는 소작인 나그네다. 이 당연한 얘기지요. 근데 이 구절이 중요한 것이 7세기에 기독교 지방, 중동 지방,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터키 전부 기독교 지역이랬습니다. 그 지역이 전부 초대교회 기독교 지역이랬는데 너무 지주들의 행패가 심했습니다. 이름은 기독교 교인인데 성경적인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바알법을 따르는 겁니다. 바알법은 권력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땅을 차지하고 소작을 주고 그 토지 세를 받아가지고 지주들은 로마 시에 가서 흥청망청 사는 겁니다. 그런데 토지를 부쳐먹는 소작인들은 얼마나 가혹했느냐 하면은 열심히 농사 져가지고 7대 3으로 농사 짓는 7은 지주가 가져가고 3으로 살아가니까 농민들이 얼마나 빈곤했겠습니까? 뭐 쎄빠지게 일해봐야 100가만이 수확하면 70가만이나 로마에 있는 지주 귀족이 다 가져가고 자기들은 겨우 입에 풀칠하고 나니까 사니까 너무 지주들의 원망이 하늘에, 소작인들의 원망이 하늘에 닿았습니다. 그럴 때 이제 혁명가가 나타났습니다. 마호메트라는 대상에 따라다니던 청년이 굴 속에 들어가서 오래 금식 기도를 하다가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마호메트가 농민혁명을 일으켰는데 이슬람교가 시작하던 혁명 구호가 레위기 25장 23절입니다. 그들의 혁명 구호가 뭐냐면은 토지는 알라의 것이다. 이 깃발을 크게 써서 토지는 알라. 그러니까 엘을 임마누엘, 사무엘, 엘이 하나님인데 그 엘을 아람말로 읽으면 알라가 됩니다. 모든 토지는 알라의 것이다. 알라의 토지를 지주들이 차지해서 우리를 수탈한다. 지주를 몰아내고 알라의 토지를 알라께로 바치고 우리는 알라의 백성으로서 평등 경제를 이루고 살자. 이게
묻메트 혁명의 구호입니다. 그걸 퍼뜨리니까 중동 지방,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에집트 그쪽 지역에 막 삽시간에 농민들이 호응을 해가지고 들불처럼 일어나서 삽시간에 이슬람 지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혁명이란 건 딴 거 아닙니다. 기독교 교인들이 껍데기만 기독교 교인들이고 성경적인 경제법, 평등, 자유를 지키지 않고 말은 기독교 교인이지 수탈하고 억압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일어난 혁명이 이슬람인 겁니다. 참 역사라는 것은 읽어보면 엄숙합니다. 그 토지법의 핵심이 레위기 25장 23절인데 24절이 오늘 공부하는 주제가 됩니다.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성경의 토지법은 철저한 공개념 모든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공개념입니다. 공개념인데 소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은 토지다 이런 개념인데 토지를 맡은 사람들이 갑자기 집안에 우환이 생기거나 급한 일이 생기면 토지는 사고 팔지 못해요. 1년 수확권은 양도를 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수확권이 넘어갔다가 주인이 돈이 생기면 언제든지 원금을 주고 되찾아옵니다. 이게 토지 무르기입니다.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토지 무르기 수확권을 넘겼던 땅을 주인이 원금만 주고 돈을 주고 되찾는 것이 토지 무르기입니다. 영어로 리뎀션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돈이 있어서 찾아오면 좋은데 본인이 돈은 없고 친척 중에 돈 있는 사람이 대신 돈을 물러주고 되찾아줍니다. 그게 25절입니다. 25절 만일 너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으는 것이 리디임이고 기업 물을 자가 리디머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 형제의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친척 중에 땅이 경영권이 넘어간 사람을 친척이 땅값을 대신 내주고 돈으로 치르고 땅을 되찾아서 친척에게로 돌려줍니다. 이 기업 물을 자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느냐? 친척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신약에 가면은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영어로 친척이 킨즈맨, our kinsman redeemer Jesus Christ. 구약에서는 땅값을 돈 주고 되찾아 줬는데 신약에서는 생명값을 피로값을 대신 치르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친척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값을 뭘로 치렀습니까? 구약에는 돈으로 치렀지요, 땅값을.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뭘로 치르셨습니까? 십자가의 피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속하셨지요. 그래서 our kinsman redeemer, our Jesus Christ. 왜냐? 예수님이 우리의 친척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친척이 되셔서 우리 죄값을 피로 대신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신 속량 구속 신앙이지요. 그런데 본인 또 돈이 없고
친척 중에도 돈이 없으면은 땅을 그냥 주었다가 언제 되찾느냐? 26절입니다. 레위기 25장 26절.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없으면 자기도 되찾을 돈이 없고 친척 중에도 그럴 사람이 없으면 27절. 그 판해를 계수하여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 소유주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28절.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50년마다 희년이 됩니다. 희년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원래 주인에게로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50년마다 오는 희년을 이제 나팔의 해라 그러는데, 은혜해, 나팔의 해. 나팔이 히브리 말로 요벨입니다. 요벨. The year of 요벨, 나팔의 해. 50년이 되는 해 나팔, 염소 뿔로 만든 나팔입니다. 동네마다 염소 뿔로 된 나팔을 뚜 하고 불면은 전부 주인 바뀌었던 땅이 주인에게로 되돌아갑니다. 감옥에 살던 사람, 종살이 하던 사람 전부 해방이 돼서 가정으로 되돌아갑니다. 감옥에 살던 사람, 종살이 하던 사람이 집으로 풀려서 되돌아가는 것을 자유의 정치라 그러고, 팔렸던 땅, 잡혔던 땅이 주인에게로 무조건 되돌아가는 것을 평등의 경제라 그럽니다. 희년이 되면은 희년 나팔 소리 울려 퍼지면은 자유와 평등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연습이 희년 연습이 됩니다. 자, 구약의 그런 진리가 신약에 가면 어떻게 영적으로 승화가 되느냐? 로마서 3장 보세요. 로마서 3장. 우리가 성경을 깊이 있게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우리 성도님들이 대충 읽으면은 성경 속에 담겨 있는 영적인 깊이를 우리가 깨닫지 못합니다. 로마서 3장, 우리 천천히 찾겠습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정말로 우리가 구약의 토지 무르기 리뎀션의 법이 신약에 와서는 영적으로 얼마나 깊어지고 성화가 되는가.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 아래 심판 아래 살아갑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구원받지 못하고 죄 아래서 심판 아래 살고 있는데, 24절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신학에서는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의 그 차이를 코페르니칸 벤둥, 그래 어려운 말로 씁니다. 1495년에 코페르니쿠스라는 학자가 그동안에는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 그래 다 믿었습니다. 그걸 천동설 그럽니다.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돌아간다. 그런데 1495년에 코페르니쿠스라는 학자가 아니다, 겉보기에 그렇지 그건 사실은 아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 그걸 지동설 그럽니다. 완전히 다른 이론이지요. 사람들이 안 믿고, 특별히 천주교회가 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그렇게 흠집을 내고 엉터리 주장을 하느냐? 당신이 사입이다. 그 종교 재판에 걸어가지고 네가 그걸 취소하지 않으면 종교 재판에서 화형시키겠다.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가 종교 재판관한테 예, 제가 취소합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는 말이 맞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살아났어요. 그리고 밖으로 나오면서 계단을 내려오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그래도 지구가 태양을 돈다. 그러고 내려왔다 그럽니다. 그걸 코페르니칸 변둥, 대전환, 사고방식의 패러다임의 전환, 그걸 패러다임 시프트라 그럽니다. 생각하는 것이 180도로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코페르니칸 변둥이라 그러는데,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24절에는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24절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이 리뎀션입니다. 리뎀션. 누구 안에 있는 속량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속량, 리뎀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하십니까? 아멘 하는 사람을 깨달았다, 구원받았다, 본의계인 됐다,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하늘에 도달하지 못했는데 예수 안에 있는 속량, 리뎀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우리 대신 값을 치르고 우리를 죄에서 심판에서 구원해 줘서 구원받게 해주셨다. 이 속량, 리뎀션입니다. 같은 말이 에베소 1장 7절입니다. 에베소 1장 7절. 신약 성경에 여러 곳에 리뎀션에 대한 신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이 에베소 1장 7절 말씀. 자, 에베소 1장 7절에 구원받은 신앙의 확증, 간격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안에서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헬라어로 엔 크리스토스, 인 크라이스트.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요즘 그 뭐라 그럽니까?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유교에도 구원이 있고 그걸 뭐라 그러지요? 응? 다 자기 나름으로 구원이 있다. 그런 신앙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라야 구원이 있습니다. 아멘 하시지요?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응?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느냐 하면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게 목표인데 기독교인들은 이 길로 올라가고 불교 신자들은 저쪽 길로 올라가고 유교 신자들은 반대길로 올라가고 마호메트 이슬람 신앙은 반대길로 가는 거, 꼭대기에 가는 거는 다 같은 거 아니냐? 구원받는 건 다 같은 건데 올라가는 길이 다르다. 이런 신앙은 굉장히 너그럽고 융통성 있고 그런 것, 그래도 복음적으로는 아닙니다. 복음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뭐로 말미암아? 우리 죄값을 뭘로 치렀습니까? 피로 값을 치렀습니다.
우리가 피를 흘려 죽어야 될 사람인데 내가 피 흘려 죽으면 없어져 죽어버리니까 내 대신에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피공로, 피의 복음 그렇게 말합니다.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때 속량이 영어로는 리뎀션입니다. 리뎀션. 구약에서는 토지 무르기가 리뎀션이라 그랬지요. 신약에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신앙이 리뎀션,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신앙 고백의 핵심입니다. 이 신앙에 확고하게 서야 됩니다. 대충 소풀 뜯어먹듯이 대충 읽고 아멘 아멘 어깨 힘만 주지 말고 머리로 깨닫고 가슴으로 뜨거워지게 깨달아서 몸으로 살아야 신앙생활입니다. 자, 에베소 1장 7절 우리 한번 소리 내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나는 이 말씀이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위대한 말씀입니다. 난 대학 졸업하고 2년 동안 대학에 조교로 있으면서 미국 유학 가는 수속을 밟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교에서 김진홍은 미국 유학 보내서 철학 박사 받게 오게 해서 학교 교수로 쓰겠다고 나를 교비 자학생으로 유학 가는 걸 다 교수 회의에서 결의해서 발표해 줬습니다. 그런데 유학 가는 준비하다가 에베소 1장 7절 본문 읽다가 복음을 깨달았어요. 아, 내가 그렇게 찾아 헤매던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구나. 예수님이 내 대신 핏값을 치르고 다 구원을 이루어 주셨구나. 내가 모태신앙으로서 교회를 그렇게 다녔으면서 왜 모르고 지났을까? 1948년 12월 4일 밤입니다. 이 말씀을 에베소 1장 7절을 읽다가 내 머릿속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아, 예수님 안에 다 이루어진 구원인데 내가 모르고 온갖 초상집 개처럼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요란스럽게 다니고 다 돼 있는 복음을 내가 모르고 다녔구나.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하든지, 야,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내가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을 내가 몰랐구나. 얼마나 감사했는지 내가 막 감동을 해서 가슴이 벅차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가 중에 내 죄 사함 받고 예수를 믿은 뒤에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걸 막 일어서 가지고 막 혼자서 방을 돌면서 손뼉 치면서 눈물 닦으면서 불렀습니다.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가 옆에 사람들 보면 뭐 또라이가 된 줄 알았을 거예요. 멀쩡한 사람이 밤중에 뭐 울면서 손뼉 치면서 뭐 이상한 노래를 부르니까 저 사람이 돌았나 했을 겁니다. 내가 얼마나 감동했는지 이 찬송가를요 10번 20번 간격에 넘쳐서 부르고 날 새자 말자 미국 유학 가던 서류를 몽땅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신학교로 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그때 미국 유학 안 가고 신학 가서 목사 된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나는요 목사가 아주 체질이 맞아요. 체질이. 여러분, 목사가 참 좋습니다. 내가 아는 의사를 보니까
의사는 해마다 새로운 약이 나오고 치료법이 나와가지고 해마다 연수받고 해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는요, 성경이 딱 정해 있어가지고요, 변하지를 않아요. 목사는 참 딱 교과서가 정해 있어가지고 뭐 100년, 200년이 지나도 성경 그대로요. 그대로 안 변하니까 뭐 여기 왔다 저기 갔다 설교하면 뭐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야, 참 목사랑 희한한 직이다. 교인들이 전부 믿으려고 돈을 갖고 와서 믿고 뭐 순종하고 봉사하고, 목사가 희한한 직이다. 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신앙으로 죄에서 노임받고 하늘나라 백성 된 것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아까 부른 찬송 내 죄 사함 받고 예수를 안 뒤에 이 본래 찬송의 영어 제목은요, Everything is changed. 모든 것이 변화되었다. 예수님의 피공로로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친척, Our kinsman redeemer, 영원한 친척 되셔서 피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가슴에 담고 날마다 신바람 나게, 신명나게 웃으면서, 주머니 돈이 없어 먼지만 들었어도 가슴에 구원신앙이 있으니까 뭐 우리가 뭐 쭈삣거릴 게 없지 않습니까? 신명나게 살아가는 우리 위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구원신앙으로 우리의 감격, 감사, 기쁨이 넘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속량하신, 리뎀션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영원한 친척 되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친척으로 모시고 날마다 삶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감사와 찬양과 헌신과 봉사의 삶이 천국까지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새가족 2기 수료생들이 그동안 한 달 동안 또 열심히 교육을 받았는데, 오늘 여러분 앞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인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여러분 앞에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기 가족들 오늘 25명인데 오늘 사정이 있어서 19명 오늘 나오셨습니다. 우리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리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함께 같이 부른 후에 우리 김준호 목사님 우리 새가족들에게 선물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구원받은 저희들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아버지의 뜻을 땅에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중국 폐렴으로 불경기로 성도들의 삶이 몹시 공공합니다. 너무 어려워 낙심치 말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물질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일 당하지 말게 하옵시며, 고개 숙이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당당하게 건강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복된 성도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앞뒤 좌우로 서로 목례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신광두레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 새가족들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열심으로 또 오셔서 등록해 주신 우리 교우들이 계십니다.
지난주에 오셔서 우리 등록하신 분인데 우리 전일범 이에스더 우리 권사님 어디 계신가 한번 일어서실 때에 따뜻한 우리 환영의 박수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 계시면 우리 꽃다발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제1남선교회 우리 김주성 집사님이 인도하신 우리 고화준 이정님 권사님, 고화준 집사님, 이정님 권사님, 뒤에 있습니다. 따뜻한 환영의 박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등록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예배 후에 새가족실로 가서 또 우리 같이 교제하겠습니다. 혹시 오셨는데 등록 못 하신 분들은 나중에 새가족들한테 나중에 밖에 새가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 앞에 나중에 등록해 주시고 또 같이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코로나19 2.5단계 예배 안내해 드립니다.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있고 31일까지 이제 연장되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장소가 넓기 때문에 10% 범위 내에서 모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그러나 이런 여건이 허락되지 않는 작은 교회들도 빨리 앉으시면 됩니다.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는 철저한 방역 수칙을 지키고 거리두기, 소독 여러 가지 철저한 방역에 여러분 참여해 주시고, 당분간 식사, 카페, 소모임은 할 수 없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철저한 방역 대책에 우리가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나오지 못하여서 또 먼 거리에서 또 방송에서 또 우리 교회에 헌금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결산과 예산을 위한 2020년 결산, 2021 예산을 위한 재직회 또 공동회의가 열립니다. 원래 따로따로 한 주씩 해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우리 한 번에 같이 오늘 재직회 공동회의를 같이 하니까 재직들과 또 18세 이상 세례받은 우리 공동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은 12시 30분에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도록 하겠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오늘 우리 이제 좀 이따가 우리 떡을 나누어 드릴 텐데 그 떡을 좀 드시고 또 그렇게 믹서 커피 알아서 거리두기 하시면서 드시고 12시 30분에 이쪽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12월 월상 예배 한 달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그런 매달 한 달에 한 번 첫 번째 날에 새벽 5시 기도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 월상 예배에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참여하셔서 한 달을 기도로 맡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월상 예배를 위해서 섬겨주시는 구역에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스라엘 양병문 선교사님이 지난 수요일 날 특강을 해주셨는데 원래 주일 오후에 하기로 했는데 오후에 모일 수가 없어서 지난 수요일 날 한번 해주셨는데 너무 참 좋은 시간이었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가기 전에 이번 주 수요일에 한 번 더 부탁을 드렸으니까 혹시 수요일 날 시간 되는 분은 수요일 저녁에 본당에서 하니까 7시 30분에 참여해 주시면은 아주 좋은 말씀 들을 수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웬 떡이냐 하고 떡이 나올 텐데 그 떡은 지난 성탄절 이브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문희철 장로님의 아내 되는 박양인 권사님이 감사해서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인사로 오늘 떡 500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부, 2부 다 나눠드리는데 혹시 마지막 받는 분들이 못 받을 수도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먼저 받으신 분은 반 나눠서 혹시 모자라는 분은 나눠서 드실 수 있도록 콩 한쪽도 나누는데 떡이 엄청 크기 때문에 다 나누어서 같이 드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가실 때 현관에 보면은 이렇게 성전 청소하는 그 쓰는 난이 있습니다. 교회가 넓기 때문에 청소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은 각자 구역을 다 나누어 나왔으니까 써놓으시면은 효율적으로 청소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참여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구역이 발표됐는데 지금 31구역으로 31구역으로 교회 구역 조직이 나누어졌는데 마지막 구역이 광역구역입니다. 부산, 조치원 하여튼 이 흩어져 있는 멀리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모이는 곳인데 오늘 광역구역 조치원에서 복숭아 농장 하시는 고상곤 이인숙 집사님이 오늘 같이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오늘 멀리서 오신 분 대표로 인사드릴 테니까 우리 따뜻하게 고상곤 이인숙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매년 복숭아로 섬기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리에서 저쪽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부산 경주도 또 아마 올라오실 겁니다. 우리 멀리 계신 분도 오시는데 가까이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늦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모든 분들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47장 주님이 허락하신 새 땅으로 우리 나아가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시며 우리 각인의 주인 되시고 역사와 민족의 참주인 참 대통령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시며 담대하게 하시며 확신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심이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들 신강두레교회 성도들 위해 그 삶의 현장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